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22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녀본 선교 그리고 어떤 여행 다 통틀어서 가장 은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힘든데도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이번 성지순례가 되었고요. 제가 그런 일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기 우리나라의 한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고 한 지역은 중국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전체는 대한민국이고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여리고나 이런 데 가면은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말도 아랍 말이에요. 거기서 히브리어 말 하면은 난리 납니다. 글도 다 아랍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객들은 이제 여리고도 중요한 곳이고 베들레헴도 중요한 곳이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무슨 나쁜 부탁을 받았다거나 거기에 불순한 자들이 같이 탑승하고 있을까봐 다시 그 지역 갔다가 나올 때는 버스를 검색하거든요. 총등 군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늘 테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케이스가 걸리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펼쳐놓고 버스 세워놓고 검문 검색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그 버스는 그냥 통과 할렐루야. 한 번도 걸리거나 시간 지체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참 특별하다고, 참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순탄하게 그런 순례 여정들이 잘 진행되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또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를 낮춰보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갔는데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얼마 전에 이쪽 눈이 안 보이신 상태로 가이드를 하셨더라고요. 몰랐어요. 이거 안 보이는 상태로 가이드를 하셨어요. 이미 수술은 한 달 전에 하셨는데도 그게 안 나가지고
그런데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 가이드 선교사님도 특별한 분이에요. 새롭게 팀들을 맞으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이드 분이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가이드는 일반 여행 다니는 그런 곳의 가이드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이드 분들을 작년에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다른 분도 만나고 했는데 이번에 만난 분은 달라요.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게 하실 때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대요. 가이드가 맞을 팀을 놓고 2시간씩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팀은 무슨 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두 가지일 수 있겠죠. 하도 엉터리라서 얘네들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고생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 일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는 처음 간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 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간 건데 처음 가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네 갔는데 집 뒤편에 뭐가 있는지 뭐로 압니까? 그래서 그냥 다니는 대로 쭉 다녔어요. 작년에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요. 어머, 작년에 갔을 때는 목사님들이랑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3번, 4번 가셔가지고 다 건너뛴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다 건너뛰었어요. 아이고 힘드니까 가지 맙시다. 다 그런 거였던 거예요. 얼마나 건너뛴 게 많은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봤다 그래도 한 3시간씩 기다려서 봤는데 이번에는 막 30분 만에 보고 막 그런 시간이 남고 또 특별한 것은 가는 곳마다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그 일정이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청소도 얼마나 깔끔하게 해놓으셨는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들어왔는데 뭐가 마음이 팍 놓이면서 거기 교회만 보고 온 거거든. 이스라엘 가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보고 왔는데 어떤 것도 우리 교회 따라올 수 없어요.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또 목양실이 또 반짝반짝 기름칠을 해놔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잘 모르는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꼭 불렀으면 하는 곡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온 그 팀원들은 알 겁니다.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리핀 선교 다녀오신 분도 아시죠? 그늘에 가면 시원한 거.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무가 많잖아요. 좀만 가면 그늘이고 좀만 가면 그늘이에요. 여기는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 그늘에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그 사막 한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막 나와요. 여기 보니까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다 사막 광야인데 거기만 물이 쭉 나오는데 안 말라요. 그걸로 나무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아요. 넓지도 않아요. 실개천이에요. 우리나라 오면 다 실개천이에요. 아주 쪼매네요. 폭포가 그건 폭포도 아니에요.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그런데 제가 그것만 보면서 그늘에 가면 살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넌 이 그늘만 보냐? 너가 지금 내 그늘 아래에 있다. 너희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땡볕에, 마귀의 땡볕에 살아남을 사람 없다. 그 그늘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그리고 내 사랑의 강물이 너희들을 적시고 있다. 그걸 봐라. 그걸 봐라. 이 물리적인 그늘 넘어서 영적인 그늘, 물리적인 강물 넘어서 영적인 강물, 너희들에게 흘러간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틀려가면서 불러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그 사랑의 강물 아래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 영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 샘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만하죠. 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건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전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는 것,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퍼펙트한 인생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게 목적하신 그 바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다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 말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귀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여 난 예배 드려요, 그 정도에 머물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가? 이제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신실한 일꾼으로서, 오늘 여기 표현이 있죠.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두기고 나오죠. 참, 제목 한번 읽을까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아까 있잖아요. 위로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목 다시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위로에 함께 일하는 자들. 위로에 함께 일하는 자들. 동역자가 함께 일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이 함께 일하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바울을 도와야 바울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 먼저 지으셨어요. 그런데 없으면 그게 불필요한 줄을 몰라요. 있다가 없어야 불필요한 줄 알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아예 없었으면 불편한 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불편한 줄 몰라요. 근데 스마트폰이 있다가 없으면 그게 불편하게 되겠죠.
아담이 먼저 징을 받았는데 그때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은 몰라요. 아예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누가 혼자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아론도 있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모세가 전부 다 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겼지만, 그 사명은 단지 바울 혼자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었다. 그 일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위로에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뭐 제목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은 잘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들 몇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두기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 있죠? 네, 오네시모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나오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 이렇게 나오죠? 네, 오늘은 요 정도 인물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반대로 만일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런 모습을 갖도록. 이번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나도 지금까지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더 위이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나도 훈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정을 이 골로새 교회에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수식어를 사도 바울께서 두기고에게 붙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쯤 되니까 사도 바울께서 내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가서 잘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부분이 너무 우리 귀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귀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로서 잘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혁준 형제가 지금 시험 들었어. 근데 내가 얘기하면은 나를 그다음부터는 피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강범석 형제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혁준 형제한테 가서 잘 좀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잘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똑바로 하래. 이제 더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더라. 같은 말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맨날 제껴 놓는 거야. 제쳐 놓는 거야.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기회를 빌어서 자기 사심을 담아가지고 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걷다가 실어가지고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시험 들죠. 제가 나쁘게 얘기했더라도 화가 나가 너무 나쁘게 얘기했어. 밥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밥은 먹고 산대? 막 그렇게 내가 얘기했단 말이죠. 제 심정을 다 헤아려서 얼마나 속상하시면 저렇게 가서 얘기한대. 목사님이 지금 식욕도 없으시다. 난 반대로 얘기한 건데 식욕도 없으실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아끼는데 힘내야 되지 않겠냐고.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의 간증이에요. 자기 당신 목사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지혜롭대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사모님 마음에 쏙 들게, 맞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얘기를 너무 듣기 좋게, 너무 위로되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위로에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누구 좀 시켜놓으면 사방 찔러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경상이었는데 중상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 왜? 혼수 상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믿고 맡겼는데 얘기를 전혀 엉뚱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또 이상한 마음도 작용이 되더라고요. 자, 저 형제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저 형제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알 것 같아요. 힘들지 어렵지, 아유 그러니까 난 다 이해해. 근데 목사는 왜 그러실까? 목사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우리가 목사님 성격 잘 알잖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말은 그냥 좋게 끝나긴 해요. 결국은 말은 좋게 끝나는데 거기에 몇 번이나 꽈가지고 왜 그러실까? 아유,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내가 알아줄게. 내가 다 알아. 난 그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었어. 내가 알아. 아니, 목사님이 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과는 등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랑 가깝게 만드는 거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속상했던 일, 힘들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사들의 대표를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의 마음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목사님과는 등지게 만들고, 뭘 일 시켜놓으면 그 일꾼들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목사님 너무 짜지 않아? 이런 일만 맡기고 맨날 일할 수 있도록 뭘
허락해 주셨어요. 진짜 내가 할게. 내가 내일 테니까 우리가 밥 한번 먹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줄 수 있는,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가서 뭐 좀 이렇게 아니야 이래다가는 이게 일이 더 커져, 안 되겠다, 이거 말고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나쁘게 얘기했다 그래도 다 이걸 잘 알아듣고, 목사님의 속 마음은 이거이지, 이 뜻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하실까 해서 가서 참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권사님은 갈 때도 막 자기 돈으로 막 선물을 사서 가면서, 이거 목사님이 보냈어, 이거 사모님이 보내셨어. 그러면 이제 그 선물 받고 마음이 녹았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선물 감사해요. 목사님 무슨 선물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한 게 아니니까 권사님이 그냥 한 거야, 목사님의 이름으로. 물론 목사님이 나중에 뭐 또 다 이렇게 그걸 채워주시고 이렇게는 하시지만,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뭔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 뭔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아니야. 그러면 가서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감정만 상해요. 그럼 나는 그분이랑 감정이 상하면 이제 끝이에요. 목사를 보기 싫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가 조금 당장은 내가 말하는 대상한테 미움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 얘기는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이 얘기는 해야지. 내가 총대를 매야지. 이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 분란이 생겨, 자꾸 흐트러져.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두기고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형제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 형편을 다 믿고 맡기어서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그를 아끼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랑받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정말 목회자의 심정이 딱 맞아요. 제 대신에 가서 제 속마음을 정말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여기도 계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돼서, 형제라는 것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목사님 믿음이 같죠?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믿음이 달라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아요? 달라요. 기독교로 묶어져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가톨릭은요, 이단이에요, 이단. 너무 커서 그렇지, 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단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지옥도 없다 그러죠.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죠.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러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있어요. 좀 대부분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범주 아래
복음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 안에, 참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으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시니까 다 맞아요. 이렇게 다 섞어서 하면은 그게 다 맞게 돼 있어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거는 믿음의 범주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 죄도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신다고 하면은 넘어간 거예요. 이건 다른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니까 같은 목회자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목사라고 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믿고 있으면 자기는 틀린지를 몰라요. 동성애자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나 틀렸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믿음의 방식이 자기가 믿는 거는 옳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건 옳다고 하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하면은 전 틀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적 참된 복음의 가치 아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같은 믿음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이 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무슨 일도 못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기고야. 두기고 뜻이 같아. 바울과 계획한 바가 같고 사명이 같고 일하는 모습이 같아. 그것이 바로 두기고예요.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귀하고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자기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지를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예요.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오네시모 나와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 두기고에 대한 표현과도 같죠. 신실하다, 사랑을 받는다. 두기고에서 말한 그 수식한 표현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 사정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보내는데, 한 명이 두기고고 한 명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를 보내는 데는 사도 바울의 다른 뜻도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랑은 이제 상종을 못하죠. 왜? 도망간 노예는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전에 그렇게 자기가 도망 나오고 등지게 되고 관계가 안 좋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너 그거 해결해야 돼, 그거 풀어야 돼, 이게 풀려야 너도 사명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되어 있죠. 9절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예, 골로새 교회에서 왔어요. 특별히 빌레몬의 집 노예인데 왔어요. 빌레몬은 교회에 어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예요. 왔어요. 저번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풀리도록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묶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묶인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여러분 다 풀어야 된다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은 전에 목사님과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 불편한 모습이 생각나서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참 감사하죠. 제 말씀을 제가 전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바로 그거거든요. 오네시모는요, 도망친 노예니까 뭐가 안정되겠어요? 뭐가 자유하겠어요? 되게 불편하죠. 그 죽음이 멀지 않죠. 이런 사람 걸리면 죽는 거죠. 근데 살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되었고 자유한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유인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요. 너가 해결하고 와야 할 일이 있다.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사람 간에 너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얘는 내 동역자다. 나를 생각하듯이 너가 이 오네시모를 받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중간에 말을 참 잘 지혜롭게 전하는 자예요. 자기 입장에 맞춰서 자기에게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 영혼을 위하는 어떤 그 권면이 무엇인지 그걸 잘 전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속상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과는 관계가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너 기도해? 기도 안 하잖아. 기도도 못 하면서 난 이런 은사 있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너 없지. 넌 나보다 낮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나는 위고 너는 밑이야,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축구한다고 나오라고 나가요. 나가서 안 뛰는 거 없어요? 안 뛰는 거? 그럼 골키퍼 하래. 골키퍼는 안 뛰니까. 그래서 골키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골키퍼 하면서 봐요. 참 가관이에요. 뭐 다 자기가 골을 넣겠다 그래. 다 자기가. 수비도 없어.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내려왔다, 우르르 갔다가. 이게 동네 축구인 거예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래가지고는요, 이거 뭐 실력 있는 팀이랑 붙으면 100점 100패예요. 수비가 없는 걸 어떻게 해. 나만 있는데 뭐.
이쪽 필드에는 나만 있어요. 다 저쪽 골대 앞에 가 있어요. 공 한번 차면 막 또 우르르 내려오고.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 이겨야 되지 한 사람이 골 넣으면 이겨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팀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팀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골을 넣어야 된다면 누군가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앞에서 그렇게 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는 막 밀어주고 중간에서는 막 땡겨주고 또 받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은사자니까 내가 탁월해.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사역을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결국 쓰실 때는 내가 짐승을 상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를 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간의 관계가 안 좋아, 사람과 힘들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네시모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과는 지금 아주 너무 대단해요. 얼마나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들 간에 풀어야 될 것, 사람들 간에 잘못한 것,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할 것들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람을 상대로 나타나는 열매들이지, 그게 하나님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좀 불편하다, 내가 성도들이 좀 불편하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는 내가 앞장서서 나가기가 어렵겠다 싶은 모습이 보이거든. 오늘 이 오네시모와 같이 용기를 내서 지금 오네시모 입장은 가서 사죄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사죄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동역자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꾼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두기고의 모습이 있었고 오네시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도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막 잡혀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려우니까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 목사님 지금 자꾸 일이 생기네. 목사님 지금 뭔가 그럼 나 멀리 떠나야겠다. 아니요,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첫 목회할 때도 있었고요. 있어요. 어려우시구나. 내가 같이 있어서 곁에서 힘 실어드려야지, 같이 도와드려야지, 붙잡아드려야지, 손잡아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그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느낀 거가,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 광야 인생길은 혼자는 못 가는 길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기 팀원들 여기 있는데 같이 갔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같이 갔으니까. 혼자 거기 갔으면 여러분들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덩그러니 거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해요. 거기 혼자만 덩그러니 있어. 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니까 땀 흘려도 좋아, 목말라도 좋아, 다리 아파도 좋아, 뙤약볕이 막 내리쬐도 좋아, 히히 보고 웃고 막 뭐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인생의 제일 힘든 걸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제일 힘든 땡볕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로 다들 무슨 지명만 나오면 자기는 이제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됐다고, 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혼자 아무도 거기 같이 있었던 구경꾼도 없이 혼자 거기를 갔다 온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함께 가니까 이 광야 인생길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하니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죠. 거기서 우리가 일단은 위로와 안정감과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게 될 때에 힘드니까 내가 이제 떠나가야겠다, 피해야겠다, 내가 요거는 안 해야겠다, 내가 잠수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드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베드로가 통곡한 그 곳도 가봤거든요. 그게 베드로 평생의 마음의 아픔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아프실 때, 힘드실 때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간 거.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스러운 길만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아리스다고처럼 함께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참 잘 해오셨어요. 특별히 누가 아플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힘에 붙이는 일들을 맡았을 때 우리가 모여서 그냥 함께 어려운 것은 또 어려운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은 그 몫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처럼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 또 힘듦, 또 약간의 어떤 고난 있다 할지라도 외면치 말고 함께 동참되어져서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서 왔대. 골로새 교회에서 왔대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골로새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오늘 계속해서 동역자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에바브라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 목사님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개척할 때부터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가운데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중심에서부터 간절함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 주는 마음이 이 에바브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거의 일찍부터 시작 개척하고 우리가 이제 12년 됐습니까? 이제 뭐 1년, 2년, 3년, 4년 그때부터 이제 쭉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우리 성도들이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찍부터 계셨던 분들은요 텃세 부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요 일찍부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다리 잡고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게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말 들어야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 하나씩 툭툭 이제 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보니까 에바브라는 그 사역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나는 이제 쉴 때죠. 목사님 저는 이제 뒷짐 짓고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지으신 뜻하신 바 목적하신 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4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봤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그리고 에바브라 이렇게 봤습니다. 두기고 목사님 교회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중간에 자기 어떠한 입장 대변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면서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목사님을 도우면서 나가는 그런 일꾼. 오네시모 하나님께는 정말 잘해 사람에게는 못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해. 사람에게도 잘해.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청년들이 인사도 안 한다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인사를 좀 잘하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청년들에게 짜장면 좀 사주십시오. 짜장면을 사주십시오. 인사를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장로님 참 대단한 분이시죠. 짜장면을 샀대요. 매주 짜장면을 사니까 저 청년들이 달려와 인사하더래요. 달려와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아리스다고. 교회 어려움, 힘듦, 그때마다 뒤로 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앞서서 동참하는 바로 그 사람. 에바브라, 먼저 된 자이면서도 자기 것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살펴줘야 할, 돌봐줘야 할 사람들을 전심으로 돌봐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더 사역을 새롭게 확장해가는 그런 일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곡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곡도 너무 어려워서 아까 불렀던 곡 다시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은 그냥 각자 편하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세요. 그리고 내일 그 퀴어 반대 집회 오실 분들은 1시까지 북광장인가요? 그렇죠? 롯데마트 바로 맞은편, 네, 거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